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9과 교회와 교육 11월 22일 일요일 진정한 기독교 교육 기억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곳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흔히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참된 영생의 원리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나는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나누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는 질문으로 이 내용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 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다시 반문하셨습니다. 그 율법 교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다고 율법을 요약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애 빛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된 동산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완전한 의를 소유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생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모든 피조물의 행복이 위험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죄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 고통과 불행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운 품성을 부여받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고 우리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많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요? 감사한 사실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에 새로운 산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죄로 얼룩졌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택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마음에 붙잡고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말고 그분께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무엇이 최선의 길입니까? 엽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분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피상적인 신앙인, 가짜 신앙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당시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하는 한 제사장이었고 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아마 그는 피하여 가기 전에 좌우를 두리번거렸을지 모릅니다. 누가 혹 보는 사람이 없나 살펴보고 그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깨닫고 피하여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시간 속에 척정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를 도운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편견 없이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교리적인 진리, 안식일, 하늘 성소, 조사 심판, 우리가 이런 성경적 진리들에 대하여 많이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일들을 열등하게 취급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는 문화와 사회적 편견을 허용한다면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적어도 이러한 악습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그들을 주님이 목숨을 바치신 대상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한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오늘 교과에는 한 랍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랍비가 교실 안에 졸린 눈으로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군들, 사람은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었는지를 언제 알 수 있겠는가? 학생들 몇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면서 한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구별할 수 있을 때 낮이 된 것 아닙니까? 또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랍비님,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을 때 낮이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군들, 사람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을 보고 그 낯선 이가 형제 또는 자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밤이 지나고 낮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니,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제 아무리 날이 밝았어도 아직은 밤인 게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요한일서에도 이야기하기를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독교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제 용서함과 구원을 얻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절대 사랑으로 그 사랑에 감동받아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노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애를 쓴다. 그들 스스로의 행함으로 그들은 올바른 품성을 개발하고 구원을 받고자 열심히 노력한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받지 않는다. 그들은 선한 행동을 하려고 힘을 쓴다. 하늘에 이르려는 일을 행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한 신앙은 아무 가치가 없다. 자기 노력으로 변화되고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이 모든 수고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자기 노력으로 천국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가치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 영혼의 가치를 측량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간을 위해 죽도록 내어주사 그 한량없는 값으로 채우신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이다. 인간의 가치는 갈보리에 가서야 제대로 알려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측량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주님,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었단다. 그리고 너는 나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나의 생명, 나의 전부란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십자가의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 주님께서 우리를 취급해 주신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고 사형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그 사형수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받을 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절대 불변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여 주시고 사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값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절대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오늘 나는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나는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절대 사랑, 그 절대 용서를 경험했는가? 그 사랑과 은혜가 크면 우리는 우리 속에 그 은혜와 사랑을 감추어 둘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여러 방편을 통하여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사랑과 반기는 감출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애를 쓰면 볼륨은 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냄새 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이웃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 나는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랑은 죄의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 사랑은 예수께서 살아계신 마음에서만 발견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끄는 힘이 된다.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사랑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한다. 사랑이 우리의 욕망을 다스린다. 사랑이 정오심을 몰아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애를 즐겁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게 해 줄 것이다. 사랑은 어떨 때 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살아계실 때 우리는 끊임없는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그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시는 사랑의 참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르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고 마땅한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듯 이제 그 사랑으로 저도 세상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심의 지배를 받던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편견 없는 사랑의 전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고귀한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시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로 모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